우리도 함께 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말자칫 따라 주의 말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칫 따라 주님 말자칫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니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서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아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전에 한 주간 동안 오고 가는 것을 바울을 핍박하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 날째쯤 되었을 때에 이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모함을 해서 바울이 마치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성전 바깥으로 끌려가서 이제 맞아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다행히 로마 군대가 이제 바울을 사로잡아 가는 것으로 이제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공회에서 또 이렇게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바울을 사로잡아 갔었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공회를 한 번 더 열게 해달라고 청을 해서 공회에 나오는 바울이 오는 그 길목에 그들이 매복해서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이것이 천부장에게 알려지면서 바울이 급하게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고 난 뒤에 며칠 지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을 한 번 더 고소를 하여서 바울을 재판하는데 도저히 바울에게 혐의를 찾을 수가 없고 또 혐의가 있다고 그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증거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냥 거의 무죄나 다름없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재판이 연기가 되어진 거죠. 무죄면 무죄지 왜 재판이 연기가 되었느냐? 이 벨릭스 총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계속해서 붙잡아 놓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마음도 붙잡아 놓기를 원했고 또 바울을 계속 붙잡아 놓으면은 바울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을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한 번씩 데려다가 바울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2년 동안 바울이 붙잡혀 있지 않고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했다면은 얼마나 또 바울이 많은 일들을 이루고 많은 또 열매를 맺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 총독이요 자기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주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뭐 회개를 했다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든지 그런 언급들이 딱히 없다는 것이죠. 참 이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이제 가고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새로운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 베스도라는 유대 총독이 오면서 이 바울의 상황도 아주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성실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하고는 좀 많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뇌물도 좀 좋아하고 뭘 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좀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이 베스도는요 아주 정확하게 법대로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FM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총독은 군인 출신들이 많은데 진짜 군인이고 진짜 관료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오자마자 소환 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3일 후에라는 말은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3일째 되었을 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이래요. 베스도가 어디서부턴가 이제 배를 타고 왔을 거예요. 그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한 날이 첫째 날이고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난 뒤에 셋째 날 되었을 때 벌써 베스도는 어디 가서 있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배를 타고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무리 짧게 배를 타고 와도 열흘 이상은 배를 타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그렇게 배가 좋은 배도 아니었어요. 예, 뭐 좋다고 해도 열흘 동안을 항해를 하고 왔으면은 배멀미하고 또 내리면 또 무슬멀미하고 땅멀미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열흘, 한 달 배 타고 왔으면 그래도 한 3일 쉬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하루 지나고 났는데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벌써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둘째 날에도요, 쉰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그냥 강행군을 해가지고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제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청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이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총독으로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좀 협력하고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좀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선물 하나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이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베스도에게 호의를 하나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호의를 베풀었을 것 같아요?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세금 좀 깎아 주십시오. 아니면 예루살렘 성벽이 좀 무너지고 좀 고쳐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좀 고쳐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 안 그러면 좀 백성들을 위해서 좀 양식을 좀 로마 군대가 좀 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좀 구해야 될 것인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가이사랴에 딱 갇혀 있고 가이사랴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헤롯 궁에 딱 갇혀 있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을 몰래 가서 암살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든지 사도 바울이 이 헤롯 궁을 나와서 가이사랴를 떠나서 어쩌든지 움직여야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겠는데 재판을 연기한다고 하더니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더니 그냥 벨릭스는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쩌든지 이 헤롯 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건데 그 핑계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읽었던 바로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들에게 대답을 하기를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지금 잘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지금 도망가지 못하게 잘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며칠 후면 내가 가이사랴로 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또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데 그럼 바울 때문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그때 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재판을 열어달라 하니까 재판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은 해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재판을 해야 되겠고 예루살렘에서는 안 된다 하니까 어디 가서 할 수 없이 가이사랴에 가서 다시 재판을 열었는데 재판을 다시 열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에게 혐의를 찾을 수가 있다 없다?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있습니다. 고발은 하는데 증거가 있었다 없었다? 증거가 없는 겁니다. 베스도가 이거를 딱 보니까 뭐 바울은 무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놀라운 사실은요. 베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며칠 만에 갔다고요? 부임한 지 3일째 됐을 때 간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잘 갇혀 있다. 우리가 잘 가두어 놓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갈 건데 뭘 굳이 예루살렘으로 또 불러가지고 또 재판하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첫날에 가이사랴 도착하고 둘째 날에는 쉰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뭐 한 것 같아요? 업무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혹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누가 있느냐 그래 쭉 훑어보면서 누구도 본 거예요. 바울도 본 거예요. 베스도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튼지 간에 이렇게 아주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도 뭐 아무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가 바울에게 물어봐요. 너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할 마음이 있느냐? 라는 걸 물어봐요. 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도 유대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하도 그냥 예루살렘이 자꾸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재판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해도 결과는 똑같을 건데 죄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요구하진 않을 거니까 바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것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굳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요 이 재판을 가이사에게 가서 직접 받고 싶습니다. 상소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1심, 2심, 3심 하고 난 뒤에 그래도 결정이 안 되고 그래도 불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대법원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도 지금 3번 재판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재판했죠. 가이사에서 몇 번 했어요? 가이사랴에서 2번이나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나고 자꾸 2년이나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결정 안 나고 또 미뤄지면은 또 바울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속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예루살렘에 가면은 가는 중에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공회를 열면 바울이 공회에 오는 그 중간에 그 길에 매복해서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 계획을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건 나에게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어쩌든지 빨리 유대 땅을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상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확한 사람, 법대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판결을 내리기를 뭐라고 판결을 내리느냐 하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니 바울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가이사에게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재판을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참 2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어왔던 이 상황이 사람 한 사람 바뀌니까 그냥 뭐 확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네, 그래요. 우리도 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상황이 좀 바뀌면 좋겠다. 좀 환경이 좀 바뀌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꼭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입시생들이 있는데 입시 제도가 바뀌면 입시생들이 다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입시 제도가 바뀌면 만약에 이번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면 바뀐 입시 제도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밑에 학년들은 이제 또 다른 학생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바뀌니까 나한테는 더 유리하다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나는 바뀌기 전이 더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학부형들도 그런 학부형들이 있는 거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이 다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또 새로운 정당이
집권 정당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좀 환경이 좀 바뀌니까 좀 다 좀 좋아졌습니까? 별로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예, 더 힘들고 어려워진 것, 그런 면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뭐가 변한 것도 없어요. 여전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그의 무죄함을 이야기한들 고소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으니, 그렇다고 총독이 이렇게 바울을 그냥 시원하게 좀 풀어주고 이러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친해지기는 벨릭스하고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그런데 벨릭스가 친해져가지고 바울하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 이속 계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상소하는 것이었다는 겁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혼자서 열심히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결론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도 바울의 곁에 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이사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가이사랴에 집사님 아는 분 없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던 집사님 집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입니까?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으니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 누가 좀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빌립 집사가 아무래도 좀 많이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집사 빌립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좀 했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이 이제 빌립 집사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선지자 누가 와서, 아가보가 와가지고 바울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아가보가 와가지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벨릭스가 가면서 정 많이 들었는데 난 이제 가야 되겠다, 근데 니 풀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가는 마당에 하는 얘기인데 니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 누구에게 상소를 해라?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 조언을 들었든지 간에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해주고 저런 얘기해주고 다 이렇게 해도 그게 다 귀에 다 들어옵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게 더 많습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더 많다니까요.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때로는 아주 진짜 유력하고 진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누구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곁에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주자주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는 누구 사람을 만날 때도 꼭 그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의 지혜를 주세요.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지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보통 어떻게 얻어집니까? 교육을 받고 경험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옆에 지혜로우신 분이 나를 지도해 주신다면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혜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두려움에 눌리면요,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떨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요,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좀 담대하면요, 평소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냥 두려움에 눌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요, 충분히 두려움에 눌려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지금 그를 보호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도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의 이 총독이, 유대 총독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자기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우울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요, 참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석장에서 이렇게 섰을 때에 전혀 뭐 떨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도 어긴 것이 없고, 내가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고, 내가 가이사의 법에 비추어 봐도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건 뭔 말입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니까 또 바울이 또 용기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저는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가 재판을 받고 난 뒤에 다시 로마 진영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에게 세 번째 있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갈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였고, 두 번째는 그때 회심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너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너는 이방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그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도니까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면 그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혹시 또 이 가운데 또 목사님, 근데 저는 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엊그저께도 금요기도에 왔는데 예수님 저한테 뭐라 하시던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잠깐만 예배 시간에 마치고 나서 남아서 저하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고, 또
잠도 자고 또 성경 읽고, 성경이 어디 있어 성경을 읽어요? 예? 바울이 일기를 쓰면 그게 성경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기록한 성경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구약 성경을 구해서 읽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쓴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마침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제가 로마서 말씀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 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늘 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있느냐? 내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한 부담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복음 가운데 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내 민족, 내 가족, 내 친구들도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그 말씀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우리 보는 그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기록한 말씀에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써놓고 잊어버렸을까요?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겠느냐?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말을, 그렇게 기록했던 그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물론 이 고발하고 저 고발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은 계속 읽을게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루살렘 오기 전에 이 말씀 기록해서
로마에 벌써 전달이 됐는지 어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록한 이 말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록하고 자기가 내뱉었고 자기가 기억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3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택하신 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나도 포기하지 않고 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요, 또 우리가 힘들 때 읽으면 또 용기가 난다니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이 내뱉었던 말이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이 증거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암송 많이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을 좀 암송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암송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언제든지 핸드폰만 키면은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 배터리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주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자꾸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말장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설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제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들어요.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꼭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왜 제 설교를 왜 듣겠어요? 우리 교회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나는 안 듣고 여러분들만 들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씀 누구도 들어야 되겠어요? 저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듣습니다. 저도 들어요. 심지어 은혜를 받습니다. 용기가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 설교 거짓말 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목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갔는데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무조건 주의 이름으로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동생이 이렇게 투병 중에 있다가 이렇게 죽었다, 돌아가셨다는, 소천하셨다는 그런 글을 하나 올린 걸 봤어요. 재밌는 것이,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동생 이름은 똑같아요. 목사님 형이 평생을 그리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 그리 아플 때도 가가지고 그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숨을 거두기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려놓은 거예요. 죽을 사람이 안 죽습니다. 잘 안 될 일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장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잘 되게 하실 거라시라는 것,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혹 환경이 더 안 좋게 바뀌더라도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으면 그 상황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귀해요. 내가 그냥 멍하니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조언을 들어도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데,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았더니, 말씀을 펼쳐 읽었더니, 예배의 자리에 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뭐가 하나가 탁 붙잡히는데, 그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리 많이 누가 나한테 해준다고 그게 다 내 귀에 다 들리고 그게 다 내 마음에 심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좋은 사람도 있는 거지, 더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환경 가운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두려우면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했던 말들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던 말들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주자주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증거했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런 결론과 이런 용기, 이런 지혜를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넓은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나보다 지혜로운 일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가 부족할 때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환경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간에, 상황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간에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능력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므로 결국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울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귀한 사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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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이 기도 속에 주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이 고백이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찬송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형편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지혜롭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